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우리 8절부터 12절 야곱의 마지막 축복.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마지막 축복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나이가 147세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장자였던 르우벤과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의 예언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축복의 예언들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이었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르우벤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굉장히 탁월하고 월등한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예언해요. 너의 인생은 탁월한 인생, 탁월함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함으로 살아가.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게는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야.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정말 가슴으로 정말 토해낼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줘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만장 앞에서 이들을 이렇게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르우벤을 향한 축복의 내용들. 너는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그 유능함과 탁월함이 뭐 같다 그랬냐면 물의 끓음 같다 그랬습니다. 물 끓는 것 같다. 그 유능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결국 이 르우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의 그 첩을 건드리잖아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잘못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 저주 같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는 널 탁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인생이 절대로 사람 눈에 탁월하지 않은 인생, 평범하게,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간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내가 경험한 지금까지 세속적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이건 저주지요.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을 질밟고서라도 나는 탁월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이런 얘기는 정말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이런 걸 축복이랍시고 하는가? 왜 그런가? 그 유능함과 똑똑함을 가지고 오히려 사단의 통로로 그 인생을 사용했거든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평범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변방에 묻혀 사는 것, 그걸로 만족해라. 그게 축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탁월함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평범한 게 훨씬 나아요.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탁월함, 똑똑함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죄 지면서 그것을 하나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를 향한 축복을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지금 시몬과 레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여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세겜에서 그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죽여버렸어요. 분노로 그 성은 남자들 다 죽이고 소의 힘줄을 끊었다. 49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정말 혈기와 분노로 내 감정 그 상황을 처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 감정대로 행했을 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런 이제 저주 같은 축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너를 흩어져 버리게 하겠다. 흩어버리겠다. 근데 이것도 저주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 하나같이 이것을 이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야곱이 저주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행한 사건은 팩트지만 이거 저주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르우벤처럼 이건 축복입니다. 왜? 시몬도요. 출애굽을 여러분 나올 때는 처음 나올 때는 다른 집하고 수가 비등비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들어갈 때는 수가 월등하게 작아져요. 작아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커지고 힘이 있으면 그 커지고 큰 힘 가지고 분노하고 혈기대로 자기 혈기대로 사람 죽이고 소 힘줄 끊고 그럴 바에는 그들을 작게 하실 거예요. 자, 작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작아지게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커지려고 하는 거죠. 커져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작아지는 게 은혜예요. 작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작아지는 게 저는 복이라는 걸 저는 참 뼈저리게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 성도는 하나님 정말 높은 자리에 세우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죄송해요. 하나님, 저 성도는 높아지면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그의 지경을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나올 때가 있어요.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니까 하나님과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아지게 해요. 레위 보세요. 말 그대로 12지파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제사장직 사명을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저주입니까? 복이죠. 복이죠.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레위의 사명. 제사장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리 조집사님처럼 반주도 하고 이게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 레위인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저주예요? 아니죠.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 축복이구나. 때로 하나님이 르우벤처럼 우리의 탁월함을 꺾으실 때가 있고 시몬처럼 우리를 작아지게 하실 때가 있고 또 레위처럼 우리를 흩으실 때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 우리를 향한 최선이구나. 축복이구나. 왜?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누면 얘네들 망하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유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유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죠. 자, 유다를 통해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이 8절을 보니까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형제들이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게 된다. 원수의 목을 잡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복음이 유다와 관련돼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와 관련돼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이 유다와 관련되어 있구나. 이 지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야곱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언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게 되고 왕의 통치권,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이게 지휘하는 봉이에요. 지휘봉. 이걸 규라고 합니다. 규. 근데 이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고 그 지팡이가 백성이 복종하는 실로가 오시까지. 실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실로라고 하는가? 실로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땅의 지명 가운데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실로가 어디냐면 여기에 예전에 그 성전 짓기 전에 성막에 있던 자리 그곳이 실로였어요. 그 실로를 의미하기도 하고 발음상
실로 샬롬 비슷해요. 아, 평화를 가진 자가 온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로, 이 의미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 여기에 이제 귤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사람이 온다라는 그 평화를 가진 자가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실로라는 의미예요. 근데 다 맞아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실로, 아, 메시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에게 내린 축복은 뭐냐? 메시아를 약속하는 축복이에요. 너희 지파를 통해, 너희 혈통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수천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야곱을 통해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요. 그 이미지가 뭐냐? 9절에 보시면 사자 새끼다 이런 거예요. 사자 새끼. 근데 엎드리고 웅크리는 숫사자, 암사자 같다. 근데 여기는 사자 새끼, 정말 사자 새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힘 있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자가 왜 그런가 하면 9절 거기에 보면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는, 움킨 것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애기 사자들은 젖먹지 이거 찢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 자, 말하자면 이 유다가 젊고 힘 있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로 엎드리고 웅크리는 암사자, 숫사자 같은 그런 암사자 같다. 이게 유다다. 왜 유다를 사자 같다고 했을까요? 지금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눈도 보이지 않는 이 야곱이 이 예언적 축복,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되어서 이 예언적 축복을 할 때 이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이나 임의로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유다를 사자 같다고 하는가? 사자는 한번 먹이를 꽉 잡으면, 움켜쥐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 거는 절대로 안 놔요. 자기 거로 만들고 말. 이게 사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가 하면 그 근거되는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인, 이제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여러분 지금 말세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보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일곱인을 떼시는, 두루마리를 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윗의 뿌리고 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계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움켜쥐고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사단이 어떤 시험과 도전과 능력과 죄악과 끊임없는 모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는요, 동물에 한번 보셨잖아요. 먹이 지면 절대로 안 뺏겨요. 하이에나 뭐 다른 짐승, 심지어는 자기 같은 사자께서 서열대로 내가 먼저 딱 잡은 거 다른 사자 뺏으려고 그러면 확 물어버려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의 발톱으로 여러분들을 움켜 잡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발톱으로 움켜잡고, 원래는 우리가 죄와 저주와
나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오직 세상의 중심은 나로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선악과 그딴 것도 필요 없고, 선악과도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직해 하시는 그 선악과도 짓밟아버리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움켜쥐시는, 절대로 안 나 너를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널 놓지 않겠다, 사자처럼 잡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만 우리가 확고하게 내 마음 가운데 붙든다면 담대하죠. 사실 제가 오늘 단톡방에 이 코로나 이 델타 때문에 4단계 참 고민했어요. 이걸 올려야 하나? 버틸까? 언제까지 이 과정을 견뎌야 되나? 또 견뎌야 하나? 막 두려움과 답답함과 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교회 놓지 않으실 거야. 라는 단호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지금 용인, 수지, 동백이 난리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진짜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던 자리,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 성막이 있었던 그 자리처럼, 진짜 성전 대신 예수가 올 때까지. 그리고 실로, 샬롬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평화의 왕이 오실 때까지, 진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어떻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잡고 사자처럼 놓지 않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를 사자처럼 움켜잡는다. 움켜잡으면 그거 찢기고 두려운 일 아닌가.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사자 발톱에 그 손에 붙들리면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완전 찢어지고 아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에 사자가 움켜쥐면 죽을 것 같은데, 찢어질 것 같은데, 아픈데, 그분께 붙잡히면 아픈데,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 포도주에 빨려 그의 복장이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우유로 말해 희레로다. 자, 유다를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이 지금 사자에서 포도주의 이미지로 딱 전환이 됩니다. 왜 포도주로 옮겨집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음료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삶의 기본이고,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하면 포도주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포도주의 기쁨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이 포도주의 기쁨이 약속되는가?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벤처럼, 시몬과 레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탁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탁월하지 않게 평범하게 만들어버리시잖아요. 흩어버리시잖아요. 작아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 손에 붙들린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부패함과 이런 완악함과 내 연약함과 나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내 아직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그 실로를 붙드는 자에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자의 발톱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의 기쁨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자의 발톱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붙잡힌 사람은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 고집, 아집 없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릴 궁극적인 축복이 이 실로 메시아거든요. 사자와 포도주로 지금 비유되는 메시아의 축복, 이 기쁨, 자기 백성을 발톱으로 확 움켜잡고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교만하고 목이 곧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성경은 그 얘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선악과를 따먹는 반역, 배역, 하나님 배신, 그 수많은 반복의 역사 가운데, 그런데 더 이상 참아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성육신 뛰쳐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뭘로 말씀하시죠? 사자의 발톱이라는,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십자가를 그렇게 정말로 내팽개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 절대로 잡은 그 발톱을 너희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놓지 않아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삶에 이분이 오셔야 우리가 소생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내 생각 속에 나를 다스리시려면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이 다스리지 않고 예수의 샬롬, 그 메시아의 평안, 그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싸움, 참된 기쁨, 이 포도주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진정한 통치자, 왕으로, 주인으로, 이 실로의 규가 내 삶에 온전히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잃어도요, 정말 예수 그 손에 붙들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순간에 우리는 정말 낙엽처럼 으스러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제가 그제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딱한 상황이에요. 얘기하다가, 근데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울겠어요. 나까지 울면 더 막 탄식하고 더 울까 싶어가지고 격려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자기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실은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정말로 뭔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사달을 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유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우시더라고요. 감사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히면,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왜 그래요?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장악되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히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를 장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주 앞에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델타가 지금 분위기와 상황으로 봐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겪었던 이런 3차 유행 때보다 아마 더 길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미 백신을 뭐 60% 이상 완수했던 뭐 이스라엘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 같은 데도 3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리한 싸움이 될 겁니다.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끊임없이 사단의 도전과 역사와 방해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악과를 던져서 그 유혹 앞에 좌절케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싸움이 지리하게 이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움킨 백성들 사자처럼 우리를 움키고 발톱으로 잡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승리의 자리, 믿음의 그 정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고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그 노년에 147세가 된 야곱이 그 아들을 향해서 저주 같은 이 축복, 우리는 저주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정말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됩니다. 내가 붙잡혀야지. 내가 세상 것을 붙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것을 세상 것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께 장악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어려운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주님,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넘치는 교회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